오늘은 사실은 본문이 또 내용도 두 개예요. 보통은 신년 예배를 할 때에 그 해의 표,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표어와 중심 사역을 가지고 첫 신년 예배 말씀을 전하는데요. 근데 올해는 올 한 해를 두고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달라서 말씀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오늘 신년 예배를 맞이해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한 상태로 설교는 제가 거의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불편하군요. 자,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지 말고 같이 읽죠. 짧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몇 주 전에 제 안에 기쁨 가운데 주신 오늘 핵심 메시지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제가 참 많이 가르쳤고 또 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이 요한은 늘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주님 안에 있는 또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참 깊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복음서를 쓰게 했을 때 참 저는 그냥 잘 썼다. 또 참 그리고 그 한 줄 한 줄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 논리적인 전개라든가 영적 깊이에 대해서 늘 저는 좀 감탄하는 편인데 특히 15장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이 더 많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란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농사꾼의 아들인데 봄부터 가을까지 참 많은 수고를 해요. 어떤 작물을 심든지. 그러면서 농부가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얻고자 그 많은 수고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착각하기를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나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결과물을 열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전혀 성경적으로 한 부분은 맞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짐없이 매일
한 사람씩의 전도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그 소원함과 또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1년 내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못 얻었어. 그러면 우리 신앙에 열매가 없는 걸까요? 네. 어느 나라에 오래전에 갔던 저드슨 선교사는 뭐 10몇 년을 일하면서 7명을 얻었대나 몇 명을 얻었대나. 예. 그러면 그 수많은 세월 문명이 뒤떨어진 땅에서 오래전에 수십 년을 그렇게 수고한 사람의 열매는 새신자 7명인가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전도의 비유를 들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우리가 마음에 말씀을 주셨고 성령이 감동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나를 이끌어서 복음을 전했다면 내가 순종한 거거든요. 그게 열매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웃에게 부침개 하나 맛있게 부쳐서 갖다 줄 마음을 주셨고 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하셔서 그날 특별히 비도하고 하니 생각이 나서 맛있게 전을 부쳐다가 이웃에게 나눠줬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그 이웃이 그 전을 안 좋아하네요. 그 사람은 파전을 좋아하지 김치전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 이런 거 안 먹는데 왜 자꾸 이런 거 갖다 주지 하면서 밀어놓았다가 곰팡이 나가서 버렸네. 그러면 이웃을 섬긴 그 사람의 섬김이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진 걸까요? 열매가 없는 걸까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부담만 끼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정성껏 밀전을 부칠 때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이웃에게 갖다 줄 때 이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이 말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한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한순간도 빠짐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으셨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거할 수 있었다라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친히 가르쳐 주거든요.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새 계명에 대해서 처음 이제 얘기를 하죠. 13장 또 15장 같은 날 저녁이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줍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함은 또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함은 이게 뭐예요? 그 앞에 이러한 귀한 영적 진리와 또 말씀들을 너희에게 가르친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11절에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상세히 설명하고 풀어서 너희에게 전한 이 이유는 뭐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게 오늘 신년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새해는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선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이제 우리 모두 안에도 충만하여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해가 되길 주님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늘 이제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기쁨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아주 조금은 제가 성도분들한테 미안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나 문 목사님은 선교지에 가서 예비 사역자들과 이미 오래전부터 사역자가 된 사람들을 몇 년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첫 시간 강의가 다르고 그 주에 끝날 때 사람들의 모든 상태나 표정이 다 틀려요. 첫 번 강의가 다르고 3년이 지나서 전체를 다 마칠 때에 그 사람들의 신앙과 삶과 사역이 달라요. 눈에 보여요,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춥고 때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때로는 시차가 안 맞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저나 문 목사님은 참 행복한 사람인 것이 그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면서 사역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저나 문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소식을 여러분이 전해 듣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이 애달파하면서 몸이 안 좋을 때 우리 목사님들 도와달라고 간구했고 또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재정을 채워줬고 항공료를 내줬고 그렇게 그 모든 복음에 참여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이렇게 보고 있진 않잖아요. 때로는 사진이나 얘기를 전해 듣는 것으로 소식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저희가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늘 미안하고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여러분, 저희는 이 땅에서 저나 문 목사님은 요만큼 기쁨을 누렸지만 여러분들 주님 나라 다시 임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10몇 년 동안 하고 앞으로도 할 일 일꾼들을 세우는 기쁨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누리고 싶은 기쁨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함께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형 교회들이 더 심한데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전체 이제 교인들 가운데 45% 정도가 자리를 못 나와요. 한 55% 정도가 다시 출석을 하고 그 45% 가운데 또 많은 상당수가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지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이었어요. 그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무너지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런데 뭐에서 분리됐어요? 몸에서 분리되고 공동체에서 떠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번 주는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대더라 하고 여기 다음 주는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대더라 하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 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면서 주말이 이제 좀 자유로워지고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되니까 오늘은 강원도에서 오늘은 제주도에서
또 바쁘고 아침에 일정이 바쁘면 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올라온 거니까 아침에 안 드려도 되지, 저녁에 드리지. 그러다가 아이 꼭 주일날만 예배인가, 오늘 바쁘니까 월요일날 같이 드리지. 이러다가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예, 예. 앉으면 눕고 싶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이 전 세계적인 경향이에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성이 너무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네. 신앙은 주님이 설계하실 때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도록 설계하셨어요. 네. 한 몸으로 부르셨고 설계하셨고, 한 가정으로, 영적 가정으로 설계하셨고,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도록 하셔서 내가 은혜 받으면 옆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전달되고, 내가 힘들고 부정적이 되면 그 옆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가고, 우리가 한 몸으로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큽니다. 다 큰 어른들을 세상에 누가 뭘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가르치려고 들고 책망하고, 또 다 큰 어른들에게 누가 뭐라 그렇게들 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싸움 나죠. 그러나 교회에 오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어떤 잘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책망도 하고, 또 힘들면 격려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이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서로 돌보기도 하고, 또 간증으로 예배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붙들어 주잖아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요한복음 15장의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주님께 만약에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으로, 서로라고 할 때 그 서로는 공동체예요. 첫 번째 대상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고, 또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라고 하고,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그런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 11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주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금년 한 해는, 또 오늘 첫 시간에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복신앙 또 종교 이렇게 얘기할 때 뭐냐면, 그들의 삶의 변화나 아니면 어떤 것들에 대한 실천이나 순종이 아니라 내 삶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복받기를 바라는, 이런 게 기복신앙이고 이런 게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떤 큰 기쁨을 주고 싶을 때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도 기쁨 주면 좋겠어요 그냥 하고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기쁨을 어떤 때에 어떻게 주고 싶은지를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면,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랬을 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있는데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얻고 싶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주님이 아낌없이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 얻고 싶다고 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축복의 통로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열어놓은 주님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평안도 임하고 기쁨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고 삶의 열매도 있고 삶도 부유해지고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들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기쁨으로 차고 넘쳐서 그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주보에 기록한 말씀인데 이게 신년 첫날이 아니라 1년을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서 말씀을 짧게 전합니다. 여호수아기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요거는 좀 길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장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국민만 가질 것이 아니라. 올해 주시는 말씀이니까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입니다.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됐어요.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고 이들이 기도한 다음에 한 지파씩 나와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 땅을 분배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지파는 다른 족속들에 비해서 한 지파지만 다른 족속에 비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정도로 크게 자손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파별로 이제 그걸 분배했기 때문에 여기도 한 제비를 뽑아서 한 땅을 얻는 걸로 되었을 때 당연히 이들은 그들의 인구도 제일 많고 그리고 또 강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제비, 한 분깃이 너무 작다. 그러니 우리에게 더 땅을 달라.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청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만약에 좁다면 그 옆에 있는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까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 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까지도 다 해도 사실 넓은 땅이 아닐 뿐더러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군사들과 군사력들이 있어서 그걸 스스로 싸워서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17, 18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큰 민족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큰 권능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해라. 그러면 그 끝까지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강력한 군사력과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서진교회에 2023년 말씀으로 주셨냐면, 우리가 이제 한 주 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김포 한강 신도시로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강 신도시가 분명히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강 신도시가 거기가 이제 이번에 발표까지 나서 이제 2배로 더 커지잖아요. 70만 그 김포 시민이 된다고 하고, 한강 신도시만 해도 분당보다 더 큰 최대 신도시가 되는데, 그런데 그곳이 여러분 잘 가꾸어진 포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가꾸어진 푸른 초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은 위험한 것들도 제거되어 있고, 그리고 걸림돌도 없어서 양을 풀어놓으면 그저 잘 먹고 살이 통통하게 잘 찌고 새끼들도 잘 낳고 또 이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또 잘 가꾸어진 포도원은 조금만 수고해도 그의 많은 열매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옮겨가는 그곳은 신도시가 들어선 지 1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는 기독교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참 여기 어려워요. 참 여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해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가 신도시가 세워질 때 교회들끼리 분란도 많이 일어났고요.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에 큰 교회들을 지면서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막 현수막 들고 나와서 막 시위하고, 당장 저희가 이전하는 그 장소 주위에만도 교회가 7개, 8개가 있는데 10년 동안 이제는 성도들도 떠나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노인네 몇 분만 남아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교회들이 몇 개씩이나 돼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저 교회면 좋겠다 하고 기도했던 참빛교회인가요? 거기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직전에 여기 이제 초청을 받아서 부임을 했는데 큰 꿈을 안고 여기서 마음껏 해보리라고 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은 보통 1시간 정도 거리면 자가용으로 그러면 교회를 안 바꿉니다, 대부분. 그 정도 거리면 그냥 교회가 이사를 가든 본인이 이사를 가든 보통 그 교회를 나가요. 저희 동역하는 목사님들 교회도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동네 사람들보다요, 차 타고 멀리서 오시는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겨서, 여기 신도시는 대부분 어디서 이사를 합니까? 서울, 마포, 서대문, 용산 이런 데서 이사를 하거나, 강서구 아니면 인천 이런 쪽에서 이사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배드타운이라 그러잖아요. 잠만 자요. 실생활은 서울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사시던 곳에서 얼마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거예요. 차로 주일날 안 막히면 30분.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도시가 생기면 막 대형 교회에서 건물부터 짓고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 이렇게 줍줍줍 이렇게 성도들이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느 식당에 이렇게 성경 굵기가 있어서 뭐 교제하고 또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러면 대부분 다 먼저 다니던 교회로 뭐 서울대에 다녀요. 뭐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거기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어느 도시에서 그런 일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유치원 하나 가려면 막 대기번호를 그냥 다들 뽑고 제발 그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도 못 들어가서 어린이집 가고 하는 그런 동네가 김포 한강 신도시. 요만한 어린애들이 있으니까 30대 부모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20대 30대의 기독교 비율을 한번 보세요. 한국에 몇 프로쯤 되나. 예. 그리고 요즘은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그닥 좋지 않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곳에 잃어버린 양이 많다는 것과 그냥 가서 그냥 그물을 던지고 치면 이렇게 걷어올릴 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잘 준비되고 가꾸어진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잘 가꾸어진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삼림이에요. 영적으로는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베어내야 하고, 그리고 그 뿌리를 캐내야 하고, 돌과 바위가 있어서 돌을 나르고 바위를 부셔서 옮겨내야 하고, 잡초들이 무성하기 때문에 잡초들을 뽑아서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가야 하고, 그리고 잘 가꾸어진 포도원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선교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전환점을 맞이해서 목회와 전도와 한국에서의 제자 사역과 일꾼을 키우는 일에도 이제 더 많이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여러분들하고 모임들도 그런 걸 위해서 갖고 했던 것들이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냥 거기가 삼림이기 때문에 각오해라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하실 때 주님도 함께 곡괭이를 쥐고 주님도 함께 마른 목을 우리에게 적실 물을 주시고 주님도 함께 그곳에서 일하시겠다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전해서 그곳에서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답게 커가고 또 선교의 영역에서도 더 많은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서진 교회가 될 것이라고, 또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늘 이제 계시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여기에 있는 에베소 4장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이런 신앙, 이러한 모습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바깥에 걸었다가 낡아서 한 10년쯤 지나서 낡아서 제가 얼마 전에 거뒀는데, 우리 서진 선교에 대한 부르심과 전략과 또 방법들에 대한 이제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이제 늘 걸어놓을 것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모라비안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의 특징을 우리 안에도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이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자, 따라합니다. 어떤 것이 이제 우리 안에 필요하고 기도하고 늘 읽을 거냐면, 첫째, 자율적인 순종. 둘째,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 셋째, 불굴의 의지. 넷째,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 이 네 가지를 제가 참 자주 가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에게는 목회를 위해서나 선교를 위해서나 이러한 모습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자원해서 따라가는 순종, 주께 사랑받은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만 가능한 거예요. 자율적인 순종, 주님을 사랑으로 하는 순종,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것이 있어야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있어야 주의 계명을 지켜요.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 그 안에 선교의 열정도 있는 것이고 구원의 열정도 있는 것이고 복음의 열정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 그 다음에 불굴의 의지. 어떤 것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물러서고, 기도하고 시작할 때는 주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아닌가 보다 하고, 하다가 말고 기도하다가 엎어놓고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 짓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사역이나 그러한 선교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를 사역을 해 나가야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 중에 부상자가 안 나오고 사상자가 안 나오고 사망자가 없는 그런 전쟁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전쟁은 죽고 다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기기도 하고 지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선교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전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뺨도 맞고, 때로는 집안에서 머리카락도 다 뭐 필만큼 잘리고, 선교지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공작원 반, 주민 반인 그 국경 도시를 다닐 때 왜 위험이 없겠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 언어도 모르고 수천 킬로씩 다니고 할 때 왜 위험이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강성불교권에서 마을에 들어가서들 사역을 합니다. 무슬림, 이슬람권 사역으로 들어가서 이미 사역들을 합니다. 거기에 왜 위험이 없겠습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피해가자,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저기까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땅끝까지 못 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서진선교 사명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전쟁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쟁 중에 부상도 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우즈벡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난방도 안 되고 날씨는 영하 10도씩 떨어지고 그러면서 몸이 밸런스가 깨졌어요. 처음으로 회복하는데 2주 걸렸어요. 보통 선교지 갔다 들어오면 3, 4일, 길어야 일주일이면 전부 회복이 되는데 이번에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야 이 안락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못 먹고 못 입고 추위에 떨면서 삽니다. 또 나는 거기서 잠깐 있다가 와서 뭐 회복 이런 저런 뭐 얘기들 하고 있지만 약해 빠진, 그러나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도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이 땅에서든 김포에서든 선교지에서든 위험이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때로는 부상도 당하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죽으면, 제가 가서 선교지에서 죽으면 뭐예요? 그거는 실패한 것이나 사고가 아니라
승리자로 천국 들어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잡혀서 어디가 부러져도 또는 누군가 우리 가운데 죽임을 당해도 그건 승리자이고 그 전쟁 중에서 일어난 일이고 보상받을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선교, 우리의 신앙, 더더군다나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금년 한 해 동안 이러한 주의 기쁨이 그리고 또 비록 살림이지만 우리가 개척해 나가면서 푸른 초장으로 또 좋은 포도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